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14장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낮추고 깔볼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뭔가 율법이나에 따른 절기나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지키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지 마라.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무의식적으로도 서로 형제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이런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신앙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서로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근데 또 어떨 때는요, 우리가 자기 의의를 또 드러내다가 자랑하다 보면은요, 의도적으로 내가 연약하게 보는 사람이나 비판하고 싶은 사람 앞에 거치는 돌이나 장애물을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또 그런 행위도 하곤 하지요. 바울이 하지 말라라는, 성경에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14절에 나오는데 스스로 속된 게 없다. 음식물도 정결하고 날도 정결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속되게 여기면 그게 속되고 그게 좋다고 여기면 좋은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음식물에 대한 견해가 어떤 사람은 고기나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데
그것이 부정하다고 자기가 여기면 부정하게 여긴 거니까 먹지 않으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부정하지 않고 어떤 음식이든 괜찮다라고 정결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믿음으로 먹으면 돼요.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율법의 이 어떤 그 매임에 우리가 더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 혹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뀌어지고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가 서로를 판단할 성격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신앙과 믿음에 근거한 자유 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죠.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실은요, 음식이 부정하다, 또 음식이 정결하다, 이것 때문에 서로에게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시고 택하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에 대한 너의 생각과 견해, 또 절기나 날에 대한 생각과 견해로 주님이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이 택하신 그 형제를 상처받게,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는 모두 다 신앙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자신의 신앙 양심을 드러내는 것보다 타인의 신앙 양심을 지켜주고 존중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갖고 신앙 안에서의 자유도요, 사실은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내 신앙을 드러내는 데 더 우리가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의 신앙을 보호해 준다든지,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의 신앙을 내가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기보다는 내 신앙이, 내 신앙 안에 자유를 가지고 내 거를 먼저 지키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유를 누릴 때가 더 많죠. 사실은 예수님처럼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믿음으로 어떤 음식으로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 좋은 것이 형제로 상처받고 실족하게 한다면 너희는 그 좋다라는 믿음으로 비방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좋다라는 그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서 먼저 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 좁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먹고 마시고 어떤 날이 중요하고 누가 더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고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는 그런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옆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화목해 된 평화를 누림으로 우리도 화목하게 평화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뭐예요? 즐거워라는 겁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 가지고도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일을 해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남을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14장 전반부에 나왔던 주를 위하여 살아드리는 것.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를 바라다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칭찬을 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도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아드렸더니 서로 그 자유를 가지고 섬기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주님 나라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구원 얻는 백성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에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회 내에서도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령을 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교회 안에서 뭐예요? 화평해야 돼요. 싸움이 없어야 돼요. 분열이 없어야 돼요. 서로 의견이나 어떤 믿음의 배경이나 환경이나 믿음의 연약함, 강함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화평하의 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하면서 덕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요, 원래 그 단어적인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집을 짓는다, 건설한다, 그리고 집을 아주 굳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견이나 견해나 배경이나 내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굳게 견고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견고하게 세우는 일. 그래서 서로에게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가 연결되고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역, 예수님을 통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을 우리가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음식이나 어떤 내 자랑이나 내 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무너지게 한다면 이게 참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익한 것을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을 해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22절에 그런 말씀을 하지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옳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어도 그 자유를 내적으로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자유를 남을 비판한다든지 남을 업신여김으로 외적으로 드러내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우리가 의심하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다면 믿음을 따라서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어떤 표현과
이런 자유가 있어요. 신앙행심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안에서 내적으로 누려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표현하면 그게 뭐가 되느냐?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면서 교만해지는 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적인 신앙 표현을 하면 남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과 자유를 표현하면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신앙에 디딤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살아드리면서 우리가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과 자유의 표현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를 밟고서 그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타적인 신앙, 또 그 이타적으로 내 자유를 행사하는 그런 성도님들로 세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신앙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의 양심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겼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타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또 나의 자유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